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그러면 방언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오순절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본질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써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방언만 강조한다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오는 것 기념하고 초코파이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수준에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고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신비주의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뭐냐면은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성령님이 누구신가?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비주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성령을 이해할 때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그 때가 되매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철회한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에게 때가 되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일,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50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50년째 되던 해, 희년해라는 거 들어보셨죠? 종들이 되면 다 탕감해주고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생명을 주는 날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줬죠.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모세가 늦어지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내려오면서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을 받는 율법의 시작의 그 날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율법을 완성하는 완성케 하시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바람같이 불같이 혀같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바람은 흔히 이제 성경에서 루아흐,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 특별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말하는 것입니다. 불은 뭐 하는 걸 했습니까?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걸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성령 어떻게 합니까? 싹 태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우리의 혀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알기 위해서는 다른 거 점검하지 마시고 내 언어가 바뀌었는가 보면 됩니다. 불신앙의 언어를 신앙의 언어로 바꿨는가. 그래서 이제 신방 가서 성도들 이야기해보면 아,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면 믿음이 있는 거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거의 믿음의 말이 아니고 세상 말이 나오면 아, 저분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더라도 아주 부족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뭐가 바뀐다고 했습니까? 말이 바뀌는 거죠. 말이. 그래서 오순절 가장 큰 변화는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되죠.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 방언의 역사는 제자들이 자기가 배운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는 거죠. 이게 오순절의 방언의 특징인 것입니다. 언어는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게 언어거든요. 그렇죠?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소통이 일어나야 언어가 제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말을 서로 다른 말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언어가 소통되는 것은 이게 복입니다. 복. 성령님이 오셔서 알아듣도록 귀를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자, 이 말은 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도 알아듣는 귀가 열리지만,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설교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교회에 나오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똑같은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닙니다. 이게 땅의 언어하고 하늘의 언어가 달라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질 때, 그때가 성령이 임한 때예요. 그 전까지는 와도 그냥 교회 오긴 오는데 근성을 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들리는, 귀가 안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소통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해도 자기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아이고 저 목사가 무슨 소리 하나 전혀 안 들리면은 이게 불통의 언어로 지금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들리면은 목사가 좀 설교를 잘 못해도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으로 딱 알아들으면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소통이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시험 들게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게 본인에게 들려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베드로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여러분이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뭘로 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며 이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와가 그랬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하나님 말씀 들려가지고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는 이런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지더라. 성령의 역사면요, 귀가 열립니다. 입이 풀립니다. 입이 풀려서 세상 말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입술이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말만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하, 저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놀랍고도 또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인 거 알거든요. 그 사람이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 같으면 영어를 하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영어를 배운 사람이 없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반주자가 피아노를 치면 놀라지 않는데 제가 만약 앉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쫙 연주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겠죠. 그렇죠? 만약 유치부 애가 나와가지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은 놀라겠죠. 재능과 은사가 어떻게 다른 거 말씀드렸죠? 재능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아, 잘한다. 어릴 때부터 뭐 조금 재능이 있더니만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놀라지는 않습니다. 은사는 내 노력을 얻은 게 아니고 갑자기 부여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어떤 한시적 목적을 위해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것을 또 언제든지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잠시 맡겨놓은 것, 은사라는 것은 마치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사라는 건 본질적으로 내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또 필요가 없을 때는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은사라는 건요,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120명 그 사람들에게 다 임하고 그들의 말이 각각의 배우지 않는 언어를 하고 이런 놀라운 현장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롱합니다. 조롱. 제 술에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조롱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갈로 열고 다 해놔야 되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외국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갈릴리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고 막 사람이 소통이 되니까 질투가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질투가 나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비가 소낙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단지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단지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성령이 폭포수처럼 역사를 해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요, 그게 은혜가 없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성령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사건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믿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이 뭘 안다고, 배운 것도 나보다 적으면서 무시하면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가 은혜 받기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했죠. 자기도 설교하고 이러니까 사람들 어디가 설교 듣다 보면 이미 판단해가지고 조금 듣다가 아니다 싶으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 오래 다니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이 뭘 하겠나, 뭘 알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열어주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계시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조롱하며 이르되 세술에 취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거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입술이 변하지만 또 뭐가 변하냐고 하면,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현실에 딱 닥치면 소심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너희들 다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잖아요. 큰 소리는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바깥들에 쭉 앉아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조그만 여자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니까, 함께 있는 같은 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 그런데 오늘 여기는 어떻습니까?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전혀 겁이 없어지는 거죠. 담대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멋진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약점도 모르고 장점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약점은 보완해주고 장점을 최대한 키워가지고 가장 멋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계도 보면은 자동차 고장이 나면 전문가에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점검하고 교환해주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뭐 그 손에 갖다 거치면 어떻게 되죠? 새 차가 되어 나오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주인이 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는 성격이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딱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꾸시게 하는 것입니다.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으면 남들 앞에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베드로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까? 베드로 말은 베드로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입술은 베드로의 입술이지만 말은 성령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누구를 증언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로지 누구만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요한복음 말씀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딱 겹쳐놓으면 뭔가 보이죠? 요한복음은 성령이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애당초 자기를 증언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증거합니까? 예수님만 증언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 뭘 하겠습니까? 그분의 본업이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수록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일렀으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현실에 적용시켜 줍니다. 적용. 그렇죠? 이 구약의 말씀은 베드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현실에 적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런 게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계에 대한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실질의 기계를 작동할 때 요때는 요 지식을 적용해야 되는 거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계를 쓰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지 기계를 작동 못하는 지식은 필요 없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적용. 그 적용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어놓으면 이게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겠죠. 그거를 성령이 문득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은 내 안에 전혀 없는 것이 생각납니까? 안에 있는 것이 생각납니까?
안에 있던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두면은 어떤 필요한 상황 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그분이 별명이 뭐라고 했죠?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우리가 들었던 말씀, 지금은 나와 저는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어떤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 말씀이 지금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현실에 적용시켜주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놓으면은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부터는 이게 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옮겨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를 가르쳐주는 방편이에요. 방편.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주는 그 방편이거든요. 여기도 예언은 오늘날 점쟁이 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고 맡은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언어는 사실은 예언입니다. 예언적 성격이 강합니다. 방언이 아니고 예언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거 뭐 예언하고 환상 본다고 이래서 이상한 막 신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거를 보고 읽고 들으면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별한 신비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편입니다. 방편.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알려졌죠. 특별한 모세, 아브라함, 다윗, 선지자들은 알려졌는데 이 오순절에 와서는 이제 너희 자녀들에게 또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 은사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주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임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또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도 연기와 불과 이런 게 쭉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와 불과 연기로다 되어 있습니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내용 보니까 여러분 어디서 본 기억이 나죠? 우리 주일날 한 마가복음 13장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때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기억나죠? 이 우주적 재앙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후루룩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누가 온다는 거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거를 지금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내용만 보면 절망적이잖아요. 그렇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진다. 여러분의 해는 무엇이고 달은 무엇이고 별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해처럼 떠받들고 있는 게 있었겠죠.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여자 같으면 미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몸매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신처럼 떠받들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예수님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야 됩니다. 다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절망 중에 절망 중에 그렇죠. 아하 이건 더 이상 신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돈 하나만 붙들고 살았는데 이게 몇십 년을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져 버리구나.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됩니까? 마가복음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되어 있고, 오늘 21절은 뭐로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해를 부르지 말고, 달을 부르지 말고, 별을 붙들지 말고, 돈 이름 부르지 말고, 직장 부르지 말고, 아들 이름 부르지 말고, 누구를 부르라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내 인생의 희망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말하는 그 종말의 시대는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순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이었지만 우리들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일생에 한 번씩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순절에 이 베드로가 다른 언어로 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전한 내용이 요 내용이지, 요 내용 그렇잖아요. 해를 붙들지 마라. 유대교 붙들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는 거 붙들지 마라. 주님을 붙들어라. 주를 붙드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언어로 전한, 뭐 한국어로 전했든 미국어로 전했든 중국어로 전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절망 가운데 주님을 붙들면 구원을 받는다. 요 메시지입니다. 요 메시지.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오늘 요 한마디 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순절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알아듣는 언어. 사람의 말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들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깨달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려요. 한국말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면 외국말을 해도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폭포수 같은 은혜 내려줄 때에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저 촌 사람들이 뭘 알겠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닫아버리고 어린아이 겸손한 자에게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설교하더라도, 전도사가 설교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닫아버렸어요.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심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된 거죠. 겁쟁이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말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지식이 내 삶의 순간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은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가 떨쳐버리지 마시고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엘서가 말하는 모든 징조는 다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3장이 말하고 있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때, 그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이 되고 별들이 다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해처럼 별처럼 달처럼 떠받들고 있던 거, 그게 다 무너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하,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썩지 아니할 줄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있는 어떤 것 의지하지 마시고 뭘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은 자에게 살려주기 위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바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